우리가 묵상한 11장의 내용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판단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아주 냉랭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또 메시아를 맞아야 했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역했던 그 지방의 갈릴리 지방의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그런 반응을 보였던 그런 것들을 11장이 쭉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2장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메시아를 맞는 올바른 반응인가를 알려주는데요. 올바른 반응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12장도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반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하고 같이 밀밭을 지나가시는데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이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앞에 나오는 말들을 잘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내용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고 했으면 그 앞에 내용과 연결이 되고 여기도 그때에 했으니까 그 앞에 내용과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때에 라는 단어가 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특정할 수 없는 어느 무렵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논쟁을 그 앞에 있었던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끼워 맞춰가지고 해석을 할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는 어느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던 그 특정할 수 없는 어느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손으로 밀 이삭을 뜯어가지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행동을 도둑질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설마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다른 사람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조금 따먹는 것은 절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통용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을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에서 그냥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 문화적으로 통용되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행동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은요 더 높은 도덕적인 잣대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이대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목사 아들로서 평생을 자라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제 친구들하고 똑같이 사고치고 똑같이 잘못하고 이랬는데 혼은 누가 더 많이 날까요? 제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더 높은 어떤 도덕적인 잣대를 거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신호 무시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어쩌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걸까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당연히 겪을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밖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잣대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우리가 그런 잣대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성도들을 그런 잣대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비본질적인 일에 대해서는요 은혜의 법칙이 먼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비 걸어오는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먼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할 때 다 묵상했던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존경하던 구약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히어로 중에 히어로는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들만 먹기로 되어져 있는 그 진설병을 자기와 함께하는 그 부하들하고 나눠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이것은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제사에 관한 얘기죠. 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 그것을 결정한 것은 제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규. 하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부하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그 떡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긍휼과 자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호세아서를 인용하시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것도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 핵심적인 내용은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되는 6장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6절 말씀이에요. 6장 6절.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이런 내용을 배웠죠. 하나님의 자발적인 자기 비하. 무슨 얘기입니까?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긍휼이고 자비이고 또 구원과 사랑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행하신다. 이것도 긍휼과 자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를 대하셨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법적인 잣대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법적인 잣대를 자신들에게 들이대면은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까맣게 모를 정도로 교만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리플리 증후군이라 그러나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 이게 잡히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거를 진짜 믿고서 눈물 흘리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쩌면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반적인 법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사장들은요, 성전 안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법칙에는요,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문제 삼을 만한 내용들을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성스럽게 여겼던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성전을 신성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던, 제가 말씀드렸죠. 강원도 하면 뭐 생각난다고요? 감자 생각난다. 그게 좋은 얘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거기 다 사람들 무시하던 그 출신에, 그리고 거기에서도 뭐 그냥 아주 유명한 가문의 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에요. 이런 분인데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가만두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해도 예외로 여겼는데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먹은 것, 그 안식일 하지 말라고 한 것, 그 조금 한 것,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법을 따지는데 모든 신경을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은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지키고 그 법적으로 지키는 가운데 가장 신성시하는 성전을 이 사람들은 아주 신성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성시하는 성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뛰어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예수님보다 더 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안식일 대신 어떤 날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죠.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나갑니다. 주일을 지킬 때도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원칙, 두 가지 정신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는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요, 하이델베르 카테키즘에서도 그렇고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요, 주일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그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름답게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라는 정신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주일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에 정신 팔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그 자비가, 그 긍휼이 넘치는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주일을 지키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